오늘 말씀은 시편 59편에서부터 60편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믿음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아는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신앙 상담 아니면 그분의 입장에서는 상담보다는 그냥 넋두리 아니면 힘들기 때문에 저한테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싶어서 전화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하나의 고백은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놓지 않을 거야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이 시편 59편을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시편이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 위에 배경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다윗이 노래한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의 장인 어른이죠. 그리고 자신이 섬기고 모시는 당시의 이스라엘 왕, 어, 그 왕이었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 왕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죽이려는 이유는 생각보다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어떤 이유였냐면 다윗이 잘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보다 더 잘나서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울의 가족이거든요. 사위니까. 자신의 딸과 결혼한 그 남편이었던 자신에게는 사위와 같은 존재니, 사위가 능력이 뛰어나고 이것저것 잘한다고 하면 사실 집안에 좋은 사위가 들어왔으니 내 딸과 함께 정말 죽을 때까지 그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생활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축복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사울은 성경을 보면 악한 영 때문에 자신보다 뛰어난 그 사위였던 다윗에 대한 질투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볼 때마다 자신의 자격지심이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그 다윗을 죽여서 없애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만 죽으면 내가 최고가 될 거라고 하는 자기만의 환상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아끼고 또한 섬겼던, 자신이 왕으로 섬겼고 장인어른으로 섬겼던 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그 사울과 싸워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또 도망가고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는 데는 다윗이 힘이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동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사울과 싸울 수도 있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상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도망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힘이 없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내가 힘도 있고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그냥 져주듯이 도망간다라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앞에 도망가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겠죠.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도망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도망가는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의 행위를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시가 시편 59편에 있는 시입니다. 우리 함께 59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과 좀 다르죠.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시편 59편 1에서 3절이라고 하고 옆에 뭐라고 하냐면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서를 썼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성경,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 개역 개정판은 뭐냐면 한문을 오늘날 우리말로 바꾸는 번역을 하다 보니
이 안에 있는 표현들이 한글로 표현될 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한글 우리가 쓰는 국어와 같이 한글에 맞게끔 조금 표현들을 바꿔 쓴 것을 우리는 표준 세번역이라 합니다. 그걸 세번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오늘 59편, 60편을 읽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시편은 표준 세번역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1절부터 3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냐면 내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내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원수들로부터 나를 치려고 하는 자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을 지어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도 않았던 것을 했다라고 그 사람들이 악을 지어내고요. 거짓말을 지어내고요. 나에게 정말로 억울함 가운데 아니면 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라고 오해를 살 만한 상황들을 만듭니다. 근데 그들은 단순히 악만 지어내는 게 아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해서 나를 와서 피 흘리고 나를 죽이려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그들은 내가 감히 싸우기에는 정말로 나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자들이 나에게 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주님만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를 중상모략을 하고 아니면 거짓말도 만들고 때로는 나에게 진짜 원한도 만들거나 악한 것도 하고 거짓말도 하지만 주님은 아시는 것처럼 나에겐 특별한 허물이 없습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렇다고 하나님 큰 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깨어나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깨어나셔서 모든 나라를 차별 없이 심판하시고 간사한 악인을 불쌍히 여기지 마시옵소서. 셀라.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지저대면서 성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아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큰 허물도 없고 큰 죄도 짓지 않고 큰 잘못도 없는데 그들이 달려와서 나를 죽이려고 나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잘못이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죠. 내가 큰 죄라도 지었으면 그것 때문이거나 하고 내가 받아들이거나 수긍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도 없고 큰 허물도 없고 큰 죄를 지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의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그들의 오해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외에는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내는 소문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 아니면 뒤에서 이야기하는 뒷담화나 이런 것들 다 제하고 아니면 억울하게 그렇게 놓여있는 것들 아니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중상모략한 그런 것들 다 하고 내 속에 있는 것까지 이 모든 상황들까지 누구만 아시냐?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심판할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저 간사한 자들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자들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지금도 저녁만 되면 미친 개처럼 싸우려고 하는 싸움개처럼 나에게 달려들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이제 다윗이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려고 오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망하는 꼴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 백성이 그들을 잊을까 두려우니 그들을 아주 말살하지는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흔드시고 그들을 낮추어 주십시오. 아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나에게 있어서 장인어른일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왕이기에 그 왕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곳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그 왕을 피해서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니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실 뿐만이 아니라 한결같이 나를 사랑으로 베푸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원수들, 간사하고 죄악에 가득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로부터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11절의 핵심입니다. 화면도 좀 네, 11절 핵심이 뭐냐면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백성이 원수가 다 사라지고 나면, 그들 아주 말살하고 나면 왠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원수를 다 제하고 나면 그 원수들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잊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완전히 멸살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고백을 뭐라고 느끼냐면,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우리에게 문제가 없고 기도 제목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다. 하는 일마다 성공합니다. 뭐 특별한 거 안 해도 그냥 내 삶 가운데 막 돈이 굴러 들어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습니다. 특별한 걸 하나 하지 않아도 1등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게 되냐면 교만하게 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수요 모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지,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나에게는 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같이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서 기도하는 그들의 신앙을 보면 어떻게 보면 꼭 문제라는 게, 결핍이라는 게, 어려움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렇기에 마치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창세기를 보면 선악과라고 하는 절대 따먹어서는 안 되는, 인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거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만약에 다 할 수 있고 선악과도 따먹을 수 있다면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과 같이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그 교만함이 벌써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지, 진리는 하나님께 있지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기도 제목은 해결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것도 맞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겸손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게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대신 하나님, 나를 치려고 하는 저 적군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 죄악에 가득한 그들을 대신 하나님이 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그들의 입술에 있고 그들이 하는 말은 모두 죄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오만이 그들을 사로잡는 덫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저주와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으니 주의 진노로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스리고 계심을 땅 끝까지 알려 주십시오. 셀라. 아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내가 그들을 대하거나 내 힘으로 하는 것, 나는 유한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오니 누가 대신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여 주시고 그들의 오만을 심판하여 주시고 그들이 사람들 앞에 행하는 행악들, 패악들을 하나님, 그들의 저주와 거짓말들을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 해 주십시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붙잡으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려움들, 나에게 뒤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면 나에게 이상한 거짓말과 이상한 이야기를 만드는 자들, 그들을 내가 가서 심판하고 그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대신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7절 마지막 고백 한번 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기리는 노래를 새로 지어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아멘. 다윗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는 할 게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처음 시작할 때처럼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 그분만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시편 5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60편 말씀 한번 봅시다. 60편 말씀은 다윗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의 적군이라고 하는 당시에 요압이라고 하는 적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에워싸며 전쟁이 있습니다.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고 그들과의 싸움을 앞두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60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께서 땅을 흔드시고 갈라지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갈라지고 깨어진 틈을 메워주셔서 땅이 요동치 않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지금 내버려지고 아니면 지금 비참한 상황이 된 것은 적들의 나라나 우리 원수들이 힘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 회복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적들이나 상황이나 어려움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는 존재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과 지금의 놓인 문제들 앞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별거 아닌 것처럼 회복될 수 있으니 하나님, 내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마치 포도주를 먹고 비틀거리는 것처럼 휘청거리듯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4절 5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셀라. 주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수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져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내가 블레셋을 경파하고 승전가를 부르겠다. 아멘. 갑자기 4절 5절 8절 말씀이 좀 다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활을 쏘는 자에게서도 우리를 도망치고 하나님의 깃발을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뭐냐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말로 바꾸면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저 화면 띄워주셔야 됩니다. 문제 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나를 좀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구나를 좀 보여주십시오. 주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매님들,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옆에 있는 저 모압들은 나의 세수대야처럼 별거 아니야. 저 에돔은 옆에 있는 적군들은 내가 신발 던져서 별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다 통치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너에게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회복시키려면 이것들 아무 문제들, 내 그 모든 문제들,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내 손 안에 있으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너를 힘들게 하는 블레셋을 격파하고 내가 승전가를 부를 수 있게끔 내가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10절부터 12절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버리시는 겁니까? 주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소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힘을 얻는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으신다. 아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진짜 이 어려움, 적들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우리말로 바꾸면 주님께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나가는 직장 가운데, 내가 나가고 있는 마을 가운데, 내가 나가고 있는 이 가정 가운데,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수많은 삶의 영역에 나아갈 때 나와 함께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원수들 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 나 혼자만 가게 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개에 한번 물린 적이 있습니다. 개에 물리고 나니까 개가 짖으면 사실 약간 마음에 움츠러드는 게 있어요. 특히 큰 개들이 움직이면. 근데 그때 누군가가 제 손을 잡고 그 개 옆에를 안전하게 가지면 그때만큼 마음의 평안함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그때만큼 고마운 게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적들과 함께 전쟁을 앞두고 있고 그들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만 따라가게, 우리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내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눈을 떠보니 내 가정에서도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 학교에서도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마을 속에 마을 사람들과 이웃과 만나는 가운데 전쟁을 치러야 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사람의 도움은 헛되다라는 것을 압니다. 세상에 있는 도움이 나에게 헛됩니다. 오직 누구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니, 나의 도움이 되시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오늘도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한 하루 되겠사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시편 60편의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께 성도님들,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59편 60편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요, 억울함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도 있습니다. 억울함과 오해가 정말 힘들죠. 저도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진짜 억울함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59편을 통해서 그 얘기합니다. 억울함 속에, 답답함 속에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60편 말씀처럼 원수가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게 10편 60편의 말씀이 오니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성도님들, 자매님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59편과 60편 말씀을 보며 세상의 어려움 속에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피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자매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